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 주어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인데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고 장로님들 오셨는데 운전의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이죠, 그죠? 저도 피치트리 코너스에서 존스크리까지 멀지 않은 길인데 어제 한번 와 봤어요. 토요일 오전에 와서 보니까 오는 도중에 로컬 좁은 도로들은 얼음길이었고 또 큰 길일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늘진 곳이 있잖아요. 나무 그늘에 의해서 스팟 아이스가 있어서 위험한 그 운행길이었어요. 그래서 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서 오늘은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섬겨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은혜 예배 될 줄로 믿고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서로를 위한 축복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잘 드려지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민수기 35장의 말씀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 48개의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아직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인구조사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 영어 성경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넘버스, 인구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의 이르기까지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민수기 34장과 35장에 12지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레위인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가,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하면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세 번째 아들인 이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므낫세이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인데 레위가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지파를 형성하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레위 지파는 제사를 맡은 지파로서 땅의 분배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에게 성읍을 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레위인이 거주하도록 하는데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 6개가 있고요.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 그리고 그 외에 42개 모두 합하면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지파별로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가 있고 적게 차지한 지파가 있는데, 많이 차지한 지파는 많이 성을 내어주고 적게 차지한 지파는 적게 레위인에게 성을 떼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살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레위인들은 땅을 할당받은 지파들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터인데, 레위인들은 이 48개의 성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땀 흘려 일한 그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제사를 돕는 일이죠. 그 하는 일을 갚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하여 드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위한 수입은 백성들의 11조였다라는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또 그 12지파, 흩어진 12지파 곳곳에 속하여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별 주어진 성읍에 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변화 가운데 가장 좋은 모델은 무엇일까?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는데,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진영의 그 편성의 모습을 보면 12개 지파잖아요. 3개 지파씩 동서남북 텐트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수경지를 편성을 했지요. 12개 지파의 한 가운데는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을 보고 또 그곳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여정 중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지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12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것이지요. 레위인 또한 48개의 성읍을 통하여서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이 변화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광야 여정 중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흩어진 12지파 가운데는 어떻게 그 지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 변화의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도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48개 레위인의 성읍으로 시작된 곳곳에 이제 지방 성소가 생겼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지방 성소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중앙 성소화가 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지방 성소가 타락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후대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남왕국뿐만 아니라 이미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과 지방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한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지방 성소를 불사르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직 한 곳 중앙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지요.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잘못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약속의 땅에서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가?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 나와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에게서 첫째 아들 루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나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레아가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출산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셋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레아가 한 말입니다.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루벤도 낳았고 시므온도 낳았고 세 번째로 레위를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 남편 야곱에게 있어서는 언니 레아보다는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첫째 딸이었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니 이제는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라헬과 비교했을 때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하고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으니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사랑으로 이제 꼭 붙어 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셋째 아들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My husband will become attached to me. 나에게 이제 꼭 달라붙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레위를 통해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 연합하다, 꼭 붙어 있게 되는, 어태취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름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12개 지파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재신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사랑셀 모임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셀리더 모임, 올해 처음 셀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랑셀 식구들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셀리더 부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또 노래방 기구가 있어서 노래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은재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 저희 집 신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신방 요청을 하셨는데 신방이 은재신 집사님이 속한 사랑셀 모임이 되었고 또 셀리더 모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넓은 집과 또 정성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음식이 우리 사랑셀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지는 역할을 했고 또 우리 10여 명의 임원들 그리고 셀리더와 부리더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그 역할 귀한 사역을 은재신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잘 연결하게 해주는 연합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 이 존스크릭과 커밍과 알파레타와 수완이 둘루스 이 애틀란타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로 꼭 붙어있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연합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레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씩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리고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의 일을 감당한다. 레위인들의 두 가지 직무가 모세가 들려주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거를 섬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잘 가르쳐라. 이것이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지요. 낯선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제사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예배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매일의 예배, 새벽 예배와 또 수요일 성경 공부와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기뻐하고 또 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와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임원들이 결정을 하였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저 뒤에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또 오디오
장비를 통해서 이 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하는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이 시대에 레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를 오늘 이 순간 온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잔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기뻐함으로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올 한 해 2025년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인의 첫 번째 직무는 뭐예요? 예배,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잘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죄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사명이 바로 레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사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에 무엇과 같다? 등대지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바다에 등대를 켜서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배들이 암초를 피할 수 있게 되지요. 바위가 있는 그런 것들 다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추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등대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명,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앙의 기초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지난 3년간의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3년간의 새로운 통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더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오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폭넓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이제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나 김희근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를 미리 잘 집에서 교재를 가지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그 자리에 오면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낮반이 있고 저녁 8시에 저녁반이 있는데,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목사로서 또 배운 자로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는 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 성경 공부가 저는 설레임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지요. 말씀을 붙들면서 씨름하면서 삶을 쉐어하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뜻하지 않은 풍성한 은혜를 사랑셀과 충성셀과 화평셀을 통해서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에 오늘 이야기하고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는 것, 또 죄 가운데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명이 레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등대지기와 같은 그러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제사와 율법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 지파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48개의 성읍에서 삶은 것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연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2013년, 14년 그때 눈이 많이 왔었는데 오랜만에 애틀란타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눈이고, 한국을 생각하면 적은 양의 눈이지만 애틀란타는 난리가 나요. 사실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 그리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저는 먼저 새벽 예배 어떻게 하지?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앞서기도 했지만 눈이 내리니까 저도 막 마음이 설레이는 겁니다. 자꾸 창을 내다보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 여기 눈이 내립니다 라고 하면서 눈 내리는 광경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눈이 그쳐서 이제 창밖을 블라인드를 내려서 보니까 저희 서브디비전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몇 아이들이 저희 집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뭐를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애틀란타에는 눈이 많지 않아서 눈사람 만드는 게 참 서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눈이 내리면 그래도 노하우를 알 텐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본 것이 있으니까 아래에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어요. 그런데 제가 창밖으로 내다본 그 모습을 보니까 역시 서툴구나, 머지않아 저 눈사람은 쓰러지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저녁 때쯤에 다시 한번 블라인드를 내리고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눈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알았죠.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눈사람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아래에 있는 눈이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넓게 견고해야만, 기초가 튼튼해야만 위에 있는 것이 잘 견디는데, 균형을 잡아서 견디는데, 아래에 있는 것이 약하고 기우뚱하니까 머지않아서 위에 있는 것이 쓰러져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기초가 약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순간, 그 예배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레인의 사명, 주어진 사명, 예배를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배와 말씀의 기초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는 사명, 레인처럼 잘 감당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